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화요성경 모임 1900년이 아니죠. 2016년 9월 27일 화요성경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하시고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들 하세요. 또 화요성경 모임이라 좀 마음을 갖다 이제 편히 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시면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룻기가 마지막 4장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룻기를 하나 잘 배워두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종말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이렇게 성령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시켜 놓은 거를 저랑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꾸만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거는 같이 은혜를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빨리도 되지만은 한 2년 정도 나누면은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갈 수 있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실제로 제가 이메일을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바라보는 건 주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2년을 공부했는데 2010년서부터 한 거를 2년 동안 그걸 어느 권사님께서 그걸 공부하시는 동안에 울기도 너무나 많이 우시고 병도 치유받으시고 그러면서 지금 아마 지금 70이 넘으신 분 같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재미나고 활짝 열리는 걸 갖다가 이렇게 처음 체험해 보신다고 감사의 글을 보내왔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놓으시고 이 은혜는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축복은 짧고 저주는 많이 나와 있죠. 68절까지. 그렇게 많아. 우리가 뭐 지키지 않으면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셨고 저희들이 하나 남아있는 게 이사야서 55장 귀를 기울여 듣는 게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 언약 안에서는 바로 은혜의 말씀을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편한 게 없죠. 그래서 은혜는 예수님의 인격이시라는 걸 가만히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자꾸만 들으면은 마가복음 5장에 그 12년 동안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말라기서 4장에 나오는 그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나음을 얻겠다는 믿음이 생겨서 소망 가운데 가서 몰래 그 옷을 만졌는데 그 옷이 의의 옷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셨어요. 아멘. 그죠? 크나프라는 그 말라기서 4장 2절 3절을 읽어보면 치유하는 광선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바란다는 그 광선이 히브리어에 보면 광선이 아니라 바로 날개라는 뜻이에요. 날개.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 기도 쇼를 입고 다닌다 그랬죠. 그 날개 그게 바로 의의 옷을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룻기 3장에서 바로 고렌 타장마당에 그리고 로열라 바로 밤에 그게 밤이라는 건 환난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룻처럼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그 발치에 이불을 걷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죠? 그 유대인의 풍습에는 남자 발치에 들어간다는 걸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마음을 가졌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신약의 새 교회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환난에서 보호받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 나와 있어요. 제가 왜 계시록을 갖다가 8장 이후에 자꾸만 안전하고 뜨문뜨문 전하냐면 실제로 계시록까지는 사도 요한이 쓴 거라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우리가 2장을 배웠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할례자들에게 그 바나바와 사도 바울 자신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를 맡겨서 그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성경의 순서가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끝내고 그다음 무슨 복음서가 나오죠? 야고보서 그대로 나와요. 야고보, 게바, 베드로, 전후 그다음에 요한, 유다서는 잠깐 나오고 요한 1, 2, 3서와 유다서가 있고 계시록이 나와요. 계시록을 보면 유대인에 관한 약속들이 가득 차 있는데 실제로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놓은 게 교회고 또 계시록 4장과 또 계시록 14, 15장, 계시록 7장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면 계시록 7장, 계시록 8장 첫 나팔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돼서 하늘 보좌에 있는 모습이 계시록 7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거기서 안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환난에서 보호받게 있다는 확신을 전해주면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이 편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여러분들 휴거에 대해서 강하게 전해놓으면 또 나는 반드시 휴거될 거니까 교회 생활은 이리 해도 되고 저리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만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생활하는 모습들이 서신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또 맺어야만 하나님이 기쁘신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를 갖다가 함께 나누면은 우리가 출애굽을 어디까지 통과했죠? 출애굽기에서 12장의 어린 양의 보혈로 14장의 바다와 믹돌 사이에 원망불평하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죠. 그다음 홍해를 건넌 뒤에 찬양이 나오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는데 광야 생활길에 마라의 쓴물을 또 만나죠. 계속 교회는 원망 불평 그다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병을 치유해 주시며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가 의문이 나오죠. 그게 마라의 쓴물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가다가 반석에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생수를 체험하게 되죠. 생수를 체험해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 거닐게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후에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적이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이걸 깨달아야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이 아말렉 족속에 관한 신앙생활의 육신의 죄에 관한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의 자유함이 없으면은 성도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아말렉 전쟁이 끝나고 출애굽기 18장에 들어가면 하늘 보좌에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가 합쳐지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룻기 4장을 배우는 게 룻기 마지막 네 번째를 그동안 잘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굉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아스의 구속자의 능력을 오늘 마지막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체험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종말에 대해서 한번 들으시고 제가 약속한 기도에 대해서 잠시만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시간이 그쪽으로 안 가고 여러분들 성경에 중요한 게 나와 있는 그 몇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고 우리 룻기 4장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룻기 저번 주에 언제까지 했죠? 3장까지 했는데 기억이 좀 나시죠?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면은 로마서와 연결이 되면서 참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3장 24절을 여러분들 봉독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성소로부터 놋 번제단까지 나오는 걸 체험하셔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시편 89편을 공부했죠. 엄청난 걸 공부하셨어요. 거기다가 창세기 3장 24절에 성경의 첫 언급되는 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화영검, 불타는 화영검인데 그냥 화영검이 아니라
두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화영검인데 두루 도는 화영검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냐? 샤칸이라는 하나님만이 임재할 수 있는 샤칸이라는 그곳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고 있다 그랬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인데 그 하늘의 보좌가 땅에 내려왔는데 그 보좌의 기초는 뭐라 그랬죠? 따라하세요.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에 들어갈 수가 없게끔 두루 도는 화영검이 막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의와 공의의 보좌를 함께 누리게 된 거,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로마서 3장 24절을 봉독하시면서 여기에 그게 있어요.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폴로트로시스라는 구속은 완전한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기도 응답 받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습니까? 법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가 주관하여요? 못해요? 못해요.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들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바르게 돼요. 하나가 돼버리죠. 근데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주관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생활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 기도의 기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으셨어요. 그럼 옆에 분들에게 우리 집사님, 목사님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저보고 얘기하세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거예요. 두루 도는 화영검이 지키고 있어서 어떤 마귀 죄 있는 인간이 틈타지 못하는 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에 죄 많은 인간들이 누군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됐는데 값없이 됐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그 헛되이 여기는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이제는 시편 89편 14절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의와 공의의 보좌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선물 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데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아말렉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또 한번 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넜죠. 이제는 반석을 치는 물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성령의 생수를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아말렉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말렉을 못 지나가니까 이게 인간관계, 성도와 가정의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엉망으로 깨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장난이에요. 아말렉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서, 에돔, 아말렉. 창세기 36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교황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돔의 자손. 열왕기상 11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하닷이라는 에돔의 왕자가 다윗이 요압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돔 사람 남자를 진멸해라 그랬는데 하닷이라는 왕자의 에돔 그 하닷 어린 나이가 도망쳤어요. 애굽으로 도망쳐서 애굽 왕의 처제랑 결혼해서 거기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서 그 에돔과 애굽과 그 다음에 수리아 이쪽의 한 피의 혈통이 로마의 교황권이 지금 그 자손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자손들이 어디랑 연결돼 있어요? 이슬람의 국가들이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는데 거기에
자칭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누가 모였어요. 크리스찬들도 왔지만은 무슬림들도 왔어요.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통령과 수상이 바로 끄떡이며 이방의 여신에게 어떻게 해요? 결혼했다고 말라기서 2장 되었죠. 이게 점점 여러분들 이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서 열리는 거 보면 엄청나게 재미나요. 그런 일들이 지금 급박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왜냐? 너무나 평안하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음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히브리서 10장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기도의 응답이 안 나와요. 잘. 그리고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전화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번에 이루신 이 흘리신 보혈이, 히브리서 9장 14절 배웠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놨죠. 그게 기도의 기초예요. 이 복음의 기초에 마음의 양심의 평강이 없으면 기도의 응답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것 같다가. 그런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그쪽으로 안 가니까 저한테 저번에 약속한 대로 지혜가 제일이니, 자, 잠언 4장 7절을 봉독하시면서 지혜를 매일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혜 매일 구하세요. 잠언 4장 7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너의 얻은 것을 가져 영출을 얻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제일이라 그랬어요? 지혜가. 그래서 제가 이 영어 성경을 the first thing is wisdom이라고 그랬죠.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라 영스 리터럴 트랜스레이션에 나와 있어요. 영스라는 사람은 히브리어 학자예요. 그래서 원어를 잘 풀어 쓰는 1800년대 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많이 인용을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이게 모르는 게 있어요. 지혜가 뭐라 그랬죠?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뭘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해야 되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주원에서 저희는 율법 아래 있고 우리 인간의 행위를 자꾸만 나타나는 사람은 저희들은 오래 해야 응답받는 줄 생각하지만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간결하게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목사님 기도를 갖다가 조금 하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천만에요. 마음이 평강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면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기도의 비법이에요. 많이 할수록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 하루를 갖다 지내는데 근무하고 뭐하고 시간 다 빼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기다리다가 만나면은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있는지 저만 데이트해 본 사람 같아요. 집사님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 사모님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죠? 한 1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런 관계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왜? 죄가 완전히 구속고 죄사함받은 저희들이 그죠? 하나님과 내 아버지와 즐기는 가운데 하는 기도가 그게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안 가요? 천만에요 여러분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근데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왜 구해요? 제일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에 지혜가 제일이라는 뜻은 따라하세요. 레시트. 그게 근본이요, 최고요, 태초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따라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부와 귀도 구하지 않았으니 지혜를 구하니까 모든 것이 다 따라왔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입으로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야고보서 1장 5절대로 구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생달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장을 적어놨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알렙 우리가 이거 배웠죠? 알렙 테 그죠? 이게 히브리어 22 알파벳 중에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죠? 이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하늘과 베엣 하 에레츠 땅을 만드셨다는 뜻인데 여기에 베레시트 할 때 베레시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자문을 읽어보면 지혜로 창조하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시고 놀랍죠? 그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태초에 창조하신 게 지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혜를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레시트. 그래서 이 레시트라는 뜻이 제가 왜 적어놨냐면 첫 번에 히브리어의 제일 시작이라는 뜻이요. 레시트라는 뜻은 첫째 장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첫째로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 바로 이게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비기닝. 그 다음에 이게 또 뭐냐면 레시트가 뭐냐면 11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잠언 3장에 첫 소산의 첫 열매를 낼 때 하나님이 근본이신 우리를 부유케 하는 근본이신 나를 부유케 하는 근본이신 내 물질을 공급해 주는 근본이신 그분을 갖다가 인정을 하는 게 11조예요. 할렐루야. 11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하고 이해가 하셨습니까? 기도. 그 다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눈이 안 열려서 이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 18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상전이 있어서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틀려요? 우리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똑같아요.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랑 마찬가지예요. 따라하세요. 나의 기도랑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바라보면 엘리야는 세례 요한과 같이 율법의 선지자와 같이 의미가 상징이에요. 그 다음 엘리사는 엘라이샤 할 때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엘리사라 그러죠. 엘리샤라 그러고 엘라이샤, 엘리야는 엘라이자라 그러고 그죠? 엘리야는 바로 시골 농촌 같은데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엘리사는 도시에 나와서 부유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처럼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로는 뭐예요? 우로. 이슬과 은혜를 상징하는 잠언 19장 이슬은 우로. 그죠? 비와 성령과 은혜가 이 땅에 없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해가 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와 마찬가지죠. 그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뭐라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한 즉 따라하세요. 간절히 기도한 즉 영어로 earnestly.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오래 하며 안간힘을 다 쓰며 여기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 모습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왜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고 얼만큼 기도해 응답이 오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8장은 구약인데 야고보서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이러다가 오늘 저 성경 공부 다 끝났는데 그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 간절히. 자, 이게 누구의 글이에요, 이게? 엘리야. 디모데후서 3장 60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 감동으로 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원어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 킹제임스 버전이 뭐 무슨 NIV가 낫다 킹제임스 버전 아니면 안 된다 그 엉터리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는 성경이 원어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죠. 원어가 감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나머지 거는 다 사람들이 풀어버린 게 번역본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잘 번역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존 위클리프가 번역한 존 위클리프 성경 번역본. 그 라틴어랑 섞여 있는 게 그나마 헬라어보다는 더 정확하고, 윌리엄 틴데일이 다 화형당한 사람들 아니에요. 틴데일이 그 킹 제임스 버전 나오기 전에 윌리엄 틴데일이 바로 윌리엄 틴데일 성경 버전을 쓰고 화형당했어요, 그분이. 그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성경 개혁한 번역본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무슨 본을 쓴다 그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라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따라하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많이 올 줄 알고 있죠? 아멘. 그리고 약하게 기도하면 감기 걸린 사람들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아라 하고, 좀 심하게 걸린 중풍 환자나 만성병 환자나 오면 좀 세게, 더 세게, 아니 더 세게 하고 그랬죠. 근데 그건 인간들의 생각이고, 기도의 응답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인간이 세게 기도하면 내가 세게 해서 기도 응답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약하게 하면 바로 근데 절대로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오늘 일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을 닫게 만드세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할렐루야, 좋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시 보세요. 또 기도하죠. 18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여기 D입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성경을 분별하세요. 다시 뭘 해요? 기도하죠. 여기는 왜 간절히가 빠졌어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말라 할 때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에. 이거 하나님이 써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늘이 비를 내려라 하고 기도할 때는 간절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방식, 내 생각을 아주 바꿔버리세요. 은혜 쪽으로 바꾸세요. 네? 자,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여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려가 있지 아니하리라. 자, 3년 6개월 동안 아합에게 우려가 있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때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우려가 있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합에게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냥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간단한 기도 아니에요. 간절하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우로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잘 들으세요.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예수님처럼 간단하게 일어나 걸어라,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처럼 간단하게 24시간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간단하게 선포할 때 엘리야의 기도처럼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간단하게 했는데 우로가 있지 않았죠. 그걸 하나님이 눈에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 아하, 이제 아셨구나.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너무나 성경 많이 봐도 참 성경이 좋아하고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는 간단하게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며 방언기도도 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며 친밀한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3년만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질병에서 천여 얻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행복할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그 간단하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 죄가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고 내 양심이 평안하는 가운데, 그죠? 누워도 되고 앉아도 되고, 그죠? 즐기는 가운데 간단하게 얘기한 게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간절히.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좀 그동시에 아셨죠? 아멘. 자, 그러면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가 왔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42절 보이세요? 예. 자, 공독하세요. 자,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42절. 이게 비가 오게 할 때는 이래요.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이기자 기손실에서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악한 이세벨을 아내를 둔 아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종을 시켜갖고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사울에게 가서 비가 오느냐 물어봤어요. 막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사울이 갔다가 비가 안 오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간절해 안 해요? 우리 보기에 간절하게 기도했죠.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 또 보라 7번을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죠? 머리를 갖다 무릎 사이에 놓고 그랬는데 마침에 사울이 돌아와서 하늘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답니다. 이제 바람이 불며 폭풍이 올 것이다. 아합에게 왕에 가서 고에서 빨리 마차를 타고 와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차보다 앞서가 버리죠. 그죠? 그때 엘리야가 기도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우리가 할 때 머리를 무릎에다 하며 7번씩이나 간절하게 한 거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해가 가세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냥 기도했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아버지 할렐루야 치유를 주세요. 그죠? 내 병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서 간단하게 24시간 일하면서도 자면서도 누워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뭐라고 봐요? 진짜 너는 간절히 기도했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생명의 빛교회 기도응답이 앞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가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웃음들이 없으세요. 우리들의 구속자요 기업 물을 자 따라하세요. 가을. 히브리어로 가을이란 구속 기업을 값주고 사서 되돌려주는 기업 물을 자. 룻기에서 보아스가 나왔죠. 룻은 이방 여인, 거기다가 모압 여인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백성 이방인 교회를 얘기해요. 그죠? 근데 룻이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그 시모 나옴이 떠나지 않고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기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은혜를 잊고 싶어서 그 오르바라는 자기 동서는 떠나갔지만은 바로 룻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와서 은혜를 사모했죠. 여러분들 은혜 사모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죠? 따라서 구속. 완전히 지불하고 사버리다. 완전히 지불하고 사버리다. 자, 따라서 아폴로트로시스. 이거를 한번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2가지가 헬라어에서 다른 용법으로 쓰여요. 다른 뜻으로. 근데 첫 번에 하나는 엑사고라저고 그건 다음에 율법을 설명할 때 제가 말해드리고 아폴로트로시스라는 랜섬인 후 가격을 물건이 있는데 가격을 완전히 지불하지 못하면 이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빚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뭐가 기초라고요? 의와 공의. 그룹들이 두루도는 화영법을 지키고 있어서 바이러스, 마귀, 귀신, 인간, 죄인은 근처도 갈 수 없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죠. 공의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구속 보아스처럼 저주받은 땅에서 온 저주받은 여인을 우리 이방인의 교회를 값주고 살라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법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공의와 의를 만족을 시켜야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버리심으로 의와 공의의 기초인 보좌인 하나님의 의가 만족을 얻으셨어요. 왜? 아폴로트로시스 구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값을, 여러분들 죄의 빚을, 아담으로부터는 모든 죄의 빚, 저주, 질병, 심판 모든 것을 값주고 하나도 빠짐없이 값을 주고 사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이 구속이에요. 아폴로트로시스. 따라하세요. 아폴로트로시스.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의가 만족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85편 배웠죠? 10절 배우잖아요. 첫 신랑인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 첫째 남편인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는 신부들이 율법의 전 남편에 얽매여서 평생을 머리채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지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왜? 율법과 은혜의 복음 여기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교묘한 계계에 그냥 다들 빨려 들어가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죠.